오늘은 마가복음 4장 후반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풍랑이 아니어서 배가 침몰 직전 큰 위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 묘사되어 있는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광풍 속에서 물결이 배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풍랑 속에 자초될 위기 속에 있는 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주일학교용 그림인데 조금 더 성경을 자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배 안으로 물이 가득 들어왔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후반부에 보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보통 배가 아니라 누가 타고 계신 배입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인데 침몰 직전에 이런 큰 위기, 정말로 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온 땅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라면 날씨가 안 좋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배를 탁 타면 날씨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파도를 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그때 파도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잠잠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침몰 직전이라는 거예요. 침몰 직전. 이 본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여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올 수 있고 때로는 침몰 직전에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큰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면이 이 큰 풍랑과 같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그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주님,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과 위기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행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아시아 지역은 이제 오늘날의 터키의 한 지역이 됩니다. 튀르키예죠. 터키의 한 지역이 되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우리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빌립보이고 그 밑에 아시아 이렇게 큰 글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빌립보, 다시 말해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을 향해 가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막으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함을 주는 것이죠. 그 인도하심은 바다를 건너 유럽을 향해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인도하심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우리를 도우라,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전도행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바울의 전도여행 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울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널 때 어떤 기대가 있을까? 지금 성령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복음을 유럽에 가서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는 기대하겠습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겠구나. 그곳에 가면 전도 대상자들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추수할 곡식이 넘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뭔 줄 아십니까? 이들이 바다를 건너서 갔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수일 동안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면은 뭔 줄 아십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힐 때 곱게 갇힙니까? 매를 맞아서 온몸에 멍이 들고 피투성이 속에서 발에 착고가 차여지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시대의 감옥은 얼마나 열악합니까? 너무나도 열악하죠. 거기에 피투성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바울이 순종했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바다를 건넜잖아요. 유럽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에게 돌아오는 것들은 이런 일들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앞길이 뻥뻥 뚫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성하고 헌신했다면 그 앞길에 순탄함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풍랑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알아서 잠잠해지고 파도가 치려고 하다가도 알아서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당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어야 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을 더욱더 강력하게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믿음의 실력을 보이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을 연습하고 믿음을 훈련하고 이런 일들을 왜 합니까? 실전에서 풍랑을 맞이했을 때 그곳에서 믿음의 실력을 보이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올 때,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믿음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었으면 문제가 없어야지. 순종했다며 그럼 형통해야지.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 잘 돼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면 그분은 아직도 신앙의 초입 단계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낮은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특별히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닐지라도가 아니라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이곳을 통과해야 될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다리를 건너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들어갈 그 시점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3편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3편 4절 여기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행해 나가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들의 앞길이 막혔지만 믿음의 깃발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자리가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부흥회가 되는 것이죠. 그때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상황이 잘 열리는가? 형통한가?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전히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항상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풍랑과 믿음입니다. 풍랑과 믿음. 더 길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풍랑은 온다 인데요, 축약해서 풍랑과 믿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 두 번째는 잘못된 해석을 버리라입니다. 잘못된 해석을 버리라.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광풍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묵상해 보면 어떤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막 우르르 쾅쾅하고 막 철썩철썩 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막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이미 옷이 다 젖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가 어떤 초호화 유람선도 아니고 갈릴리의 그 가난한 어부의 허름한 배일 텐데, 고기잡이 배일 텐데 거기서 주무신다는 것이 이상하죠. 저였으면 빗방울이 몰아칠 때 물이 조금만 들어도 반짝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자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둔감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을까? 그 결과가 4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방금 읽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풍랑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탁 하고 펼쳐지니까 거기에 압도되어서 무서웠던 것입니다. 곁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무서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그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신 그것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패합니다. 이유는 두려움, 무서움 때문이죠. 두려움, 무서움.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의 문제이죠. 감정의 영역입니다. 감정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무서운 감정이 드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한 감정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큰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침몰 직전인데 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 여러분,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한 감정이 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가 뭐예요? 두려움으로 인해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아멘. 여기 보면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말이죠.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당신은 왜 상관하지 않습니까?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급박한 순간에 잠을 자고 있습니까? 따지는 말입니다. 따지듯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해석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풍랑이 문제입니까? 예, 풍랑도 문제예요. 우리 눈앞에 풍랑이 있으면 문제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이 문제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침묵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해석, 잘못된 믿음,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죠. 이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애굽 군대에게 쫓기는 그 큰 풍랑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풍랑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의하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해석, 엉뚱한 그 믿음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곧장 일어나지 않고 파도가 더 거세질 때를 보게 되죠. 그래서 질병이 찾아와서 기도했는데 잘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갈등 문제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파도가 잦아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나를 신경 쓰지 않으시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에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결단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죠. 감정은 요동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다음 주 다르고, 그렇게 우리는 감정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결단,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에 많은 근로자들을 파견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들이 참 많이 나갔죠. 그때 이제 어떤 집에 또 아버지가 중동으로 가게 됐는데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에요. 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1학년, 3학년, 6학년 3명이죠. 아버지와 이제 잠시 이별을 하게 되니까 자녀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아버지 품을 이렇게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하는데, 어떤 다짐을 하냐면, 아빠, 우리가 매일 아빠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거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빠를 위해서 편지를 쓸 거야.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키는 놈은 한 놈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게 감정입니다.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사그라지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기반을 두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이성적 결단, 다시 말해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진리, 그것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풍랑 속에서도, 반대로 화창한 날씨 속에서도, 또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예수님이 나와 가정을 돌보신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라도 믿음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그 깃발 높이 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지금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상한 반응이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겠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찬송의 고백을 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활을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너무나 또 안타까운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곳에 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떤 삶에 거합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을 붙잡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풍랑과 위기 가운데 있어도 결국 내 삶에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죠. 그런데 그 만나를 날마다 새 것으로 먹이셨습니다. 묵은 것으로 먹이지 아니하시고 새 것으로 먹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배를 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풍랑과 위기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깃발 높이 들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항상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순종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